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이웃의 물건을 보관했다가 맡았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남의 물건을 보관하던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그럴 경우에 도둑이 잡힐 경우에는 그 도둑이 2배를 보상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는데 만일 보관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축을 잃어버리게 됐거나 아니면 죽거나 다쳤다면 그러면 보관자는 어떠한 보상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증인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서 그 손실이 도둑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물건을 맡았는데 그것을 도둑이 가져간 것이라면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관하던 짐승이 맹수에게 우발적으로 찢겨 죽게 됐거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주인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고 그 사람은 찢겨 죽인 짐승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고 그냥 자기가 빌려온 것에 대한 세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빌려온 짐승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물어주어야 했고요. 아닌 그 이외의 경우에 주인과 같이 있을 때에 주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빌린 사람은 그것을 물어줄 필요 없이 그것에 대한 세를 내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법이 점점점 자세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변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세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악인은 또한 반드시 그거에 응당한 벌을 받게 한다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악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 응징하신다는 벌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참 안타깝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재판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법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재판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재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더 감사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속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다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그릇된 재판장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세세한 부분까지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억울함 당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키시사 찬송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